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인용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과 그리고 다윗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초대교회 세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설교자가 출애굽 전체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기록되어 있는 설교의 흐름을 보시면 설교의 흐름과 방식과 구성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는 누가 증거되는 것이 설교인가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고 일하는 것도 나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도 다 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 이 본성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나 중심으로 살아온 이 성도들을 향해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의 패턴을 돌려놓는 것, 이것이 설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게 되면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공로나 나의 정성,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나의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의미는 충성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열정, 공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내 공로, 내 열심, 내 정성, 내 헌신 이거 전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나밖에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할 텐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음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형들이 요셉에게 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 앞에서 얼마나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죠.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용서받았다고 요셉 앞에서 막 살던가요? 용서받았다고 요셉을 향한 그 두려움 다 사라지고 요셉에게 잘해야지 했던 그 노력들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요셉의 용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전부 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나의 공로, 헌신, 열정, 충성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보십시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걸었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11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더라.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죠. 그리고 혹은 우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메시아인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내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 지금 자극적인가? 이게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람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한번 보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과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누가 크냐, 우리 중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한 번만 싸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데 여기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22장 20절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만찬, 6월절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가시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싸우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크다 이겁니다. 예수님 다음은 나야, 나.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이 사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12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이제는 알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공로 자랑할 것이 없고 경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채가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인공 되고자 했던 베드로, 그토록 크고자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모이니까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대번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가 여기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가 다른가? 사람의 시선은 온통 여기로 쏠립니다.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날마다 외쳐야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왜 교회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교회가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대번에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와 다윗 같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이 말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를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생명의 주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였나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나의 머리가 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자꾸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정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그러니 나는 날마다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라내고 내 머리를 가져다 붙이는, 이게 바로 살인이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오늘도 이 순간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은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뿐인가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믿으면 낫는다 그러면서 치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나오면 이건 뭐 때문에 병이 안 나온 겁니까? 기도받는 이 사람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 병이 안 나오면 엄청 혼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본성은 기적을 보게 하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와,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저분은 믿어서 병이 낫다더라, 사람의 눈에는 이것만 보이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이는 거죠.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구나, 완전히 낫게 했구나. 이 의미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 새 생명, 재창조되게 했구나, 이거라는 뜻을 압니다. 여러분, 믿으면 낫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낫습니다. 근데 완전히 낫는다는 말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완벽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완전히 낫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한 군데 나아도 다른 한 군데가 아픕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육신은 결국에는 약해져서 죽습니다.
완전히 낫는다는 게 없죠. 우리의 이 육신은 죽으니까. 따라서 완전히 낫는다는 의미는 이 육신의 의미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낫다라는 의미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다시 본문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믿는 자는 완벽한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 예수님이 넣어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죄사함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7절, 이 17절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뭔가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첫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죠. 선악과 사건의 죄.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나를 살리려고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지는 죄입니다. 여기에 은행에 통장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통장 가지고 계시고 통장 안에 돈 들어가 있죠. 왜 통장에 돈 넣어두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웅덩이를 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살아도 결국 우리는 통장에 잔고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이 사람은 죄만 짓는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죄인.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는 죄만 짓는 죄인들인데 이런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마다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 이걸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확대하면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온 천하가 요셉의 발 밑에 엎드리는 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계시를 받는데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에다 갖다 팔죠.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 이거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 종으로서의 모진 고난을 받다가 마침내 요셉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날 형들이 음식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구걸하게 되어지죠. 이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데 정말 값없이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뭐만 지었습니까? 죄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그동안 누가 졌나요? 요셉이 졌습니다. 형들의 죄값을 요셉이 지고, 그래서 요셉이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받다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는 무조건 용서를 줍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을 통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그러면 형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 죽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제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죄만 짓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만 짓고? 죄만 짓고,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과거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이거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사건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진행형입니다. 왜요? 나는 눈만 뜨면 죄만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구해라.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주옵소서. 이게 회개.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면 누가 보여야 정상인가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돌이키면 누가 보여야 정상인가요? 예수님 보여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계속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그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 그거 회개가 될 수가 없죠. 나 회개했어요. 나 이제 욕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런 회개는 첫날 만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가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믿음 구하며 사십시오. 이 이야기죠. 이 믿음이 임하면 19절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날 20절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임한 자는 새롭게 되어지는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죠. 그러니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22절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법이 있다. 이건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난해한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율법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난해의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 구절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율법을 뛰어넘는 법이 있어. 이제는 율법 필요 없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누구까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럼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사 사건에서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율법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본문 23절.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거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없으면 모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하고 더욱 높이게 하는 도구, 왜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도구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은 서로 뗄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24절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였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죄사함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라, 이 이야기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인해 복을 받는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씨를 예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복은 죄사함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썩지 않은 씨,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대인들의 삶을 다스려 온 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의 최고 정점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니까 이 말을 누가 듣고 믿겠습니까? 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말을 누가 믿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설교에 몇 명?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러면 또 우리는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만 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의도적인 것인데, 5,000명 하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5,000명?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5,000여 명의 남자만 5,000여 명,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과 고기를 먹은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이랬더니 5,000명의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저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하고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전말입니다. 5,000명이 먹었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그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전부 떠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전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나요? 이게 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5,000명과 베드로의 5,000명 이 사이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은 성령이 오신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시니 성령이 임한 자들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오더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누가 넣어주시는 것?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것. 오늘 본문 16절,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믿음. 믿음은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요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도구가 5,000명이라는 수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의미는 우와,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이나 믿었대, 베드로의 그 능력 대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각오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오직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혹은 어떤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들어야만 진짜 성도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진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을 주목하고 왜 교회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누구를 보아라? 예수를 보아라. 믿음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